아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그게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꾸지요. 꿈은 영어로는 드림이고요. 한문으로는 꿈꿀 몽자죠. 그런데 우리가 꿈이라 하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꿈 하면은 우리가 요셉을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그 17세의 어린 나이에 꿈을 꾸어가지고 그 형님들로부터 시기당하고 또 애굽에 가서도 꿈을 꾸어가지고 꿈을 꾸고 또 해석하고 이래서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꿈에 대해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그 회개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7절이나 2장 17절이 유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찬양 CCM도 있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런 그 세 개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전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을 사람마다 다 있지요. 그 꿈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 꿈이 희석되고 바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나이가 들수록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정말로 그 나이 숫자가 아니라 꿈의 유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고 노인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향해서 자신을 올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꿈이 없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정말로 자신 모든 것을 던져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꿈이 없는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과거 지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미래에 대해서 꿈을 자신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4학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그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10년이나 20년 지난 다음에 조사해 보면은 거의 95%에 근접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가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천국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그런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면류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면류관. 자기가 이 땅에서 경주를 다 마쳤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면류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꿈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가가지고 상을 받는 그런 꿈도
하나 더 가져야겠나.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오는 이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은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 26년부터 36년간 횟수는 한 11년간이죠. 11년간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하기 전에 아마 이 유대 땅에 와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30살부터 33살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나 더 정확히 하면 27세부터 30세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면은 뭐 한 4, 5년 아니면 1, 2년 전에 와서 아마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요. 6월절하고 또 명절 때예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이 빌라도 부인은 어떤 사람이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평소에 이 총독은 바이사라에 있다가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의 소요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도 아내는 남편 빌라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듣고 보지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는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세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인 클라우디아의 딸이었고 아우구스투스 첫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의 그 황제의 손녀였습니다. 오늘날만 황족입니다. 황족의 피를 받은 사람이 이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만 대해서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또 이 빌라도의 아내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남편에 대해서 수호 천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보호했다. 수호 천사의 역할을 했다. 알기 쉽게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또 예수님을 꿈에서 만난 이후에 전설에 의하면 이 빌라도 아내는 유대교로 먼저 개종했고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남편인 빌라도도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명절 같은 것도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라든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성자로서 취급받고 그 반열, 성자의 반열이 올려져 있다. 성자로서 여긴다는 거죠. 이집트의 콥틱 교회하고요, 그리스의 정교회.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는 상당히 영적으로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 이 개종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에 큰 일을 했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파는 다르지만 다른 교파에서의 성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하게 어떤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마태복음 27장 19절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 빌라도 아내의 꿈 이야기를 쓰게 했느냐 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을 때와 또 하나는 꿈을 통해서 열린 희망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꿈을 통해 본 것을 변호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다. 꿈을 통해서 본 것을 그대로 변호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을 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본문에 27장 19절 한번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르게 진하게 써 있는 거요.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게 그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핵심이 꿈입니다. 자, 꿈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의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 이것은 신적인 역사의 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 듣고 이거 어떻게 할까? 파혼할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데려오라고 얘기했죠. 꿈에서 얘기해요. 1장 2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때는 헤로데에게 들리지 말고 그냥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에게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 그 다음에 13절에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요셉을 통해서 꿈의 현몽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얘기. 그 다음에 19절과 22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제 때가 됐으니 올라와라. 그 다음에 갈릴리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역시 마태복음의 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적인 계시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 빌라도 아내에게도 그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보시잖아요. 성경이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빌라도 아내는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미처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 오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달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가면 끝나는 거죠. 변호사가 재판 이후에 가면은 변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남편이 지금
재판인 정사를 보고 있어요. 나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정 간섭이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더 남편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정말로 이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죄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물쭈물 한다든가 내가 이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겠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보통은 잘 전화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지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알파로 전화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직장이라도 평상시에 바쁘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하면 바로 가고 이러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그런 간절함처럼 이 빌라도 아내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다. 죄를 범하지 말기를. 누가 더 간절함이 있느냐? 만약에 빌라도 아내가 간절함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게 그대로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 하는 거래요. 나는 이런 계시에 대해 즉각적인 순종과 구원의 간절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즉각적인 순종과 그런 구원의 간절함이 어떻게 내가 반응했느냐. 그냥 우물쭈물하고 미기적 대다가 시간 지나고 말하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야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인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 반응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민기적 되면 민기적 될수록 복에서 멀어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순종하지. 그러면 복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통해 열린 희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육안으로 보기만 하면은 의미를 알 수가 없지. 영안이 열리고 희망이 열려야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떠나이다 하더라. 자,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꿈에. 오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은 6시부터 금요일날 9시 사이에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입니다.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을 지나서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는 12시부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시간을 보면은 아마 이 빌라도의 아내는 한 6시 정도. 왜냐하면 보통은 9시에 일을 하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9시에 일하지 않고 8시에 일합니다. 오늘날 보면. 그리고 after 5로 해서 5시에 끝나요. 8시에서 5시에 끝나요. 우리는 9시에서 6시에 끝나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라서 9시에 가야 되는데 빌라도가 일찍 갔어요. 아마 아내는 잠깐 깜빡한 걸지도 모르죠.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깜빡할 때 있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습니까?
정신 상태가 약간 정상이 아닐 때도 있죠. 어떻게 어려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걱정, 불안, 근심일 때, 좌절받을 때, 그때 꿈을 꾸지 않았어요. 이 빌라도 아내는 몇 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왔을 때의 사건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 일찍 그렇게 남편이 나가는 것 보고 아마 깜빡 졸았을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깜빡 어떤 그런 순간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거 지향은 미래 지향이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오늘이 결정이 됐고 오늘 내가 어떤 걸 하는 거에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모든 건 과거는 지나갔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과거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여기서 꿈도 어제 꿈이 아니라 오늘 꿈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꿈의 내용입니다. 어떤 꿈을 꿨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추정해 본데 세 개의 방향을 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은 정말로 이 빌라도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는 그런 과정의 일련의 순간을 빌라도 아내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는 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편이 이렇게 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좌정에 앉아 계시고 남편이 거기에 불력혀 와가지고 심판받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 남편이 심판하면서 지옥에 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재판장에서 무적행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두 가지 다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남편을 심판하는 것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빌라도 아내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예방책과 경고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방책과 경고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라. 글로 가면은 너가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긴박성과 절박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합니까? 간절함이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잘못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가 그 길로 가지 말아라는 거지.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은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예방책과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재의 예방책과 경고에 내 눈이 열렸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서 내 눈이 세상 욕심에 매몰되어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방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예방책. 나는 그런 눈이 열렸는가? 빌라도 아내처럼 그런 눈이 열렸는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이 우리가 세상 물정은 보지만은 정말로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 들어도 무슨 말을 듣는지 모른다는 거죠. 나의 영이 깨어나. 나의 눈이 심만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만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예방책과 경고를 알고 올바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의 교훈은 꿈을 통해 본 것을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총독이 재판 속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서울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빌라도 아내는 올바르게 변호했다는 거죠. 변호사도 돈에 눈이 먼 변호사들은 엉터리로 변호합니다. 여기서 저 옳은 사람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3장 10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로 나면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래. 의로운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의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여러 의미 중에 특별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이 세상의 올바른 법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도 세상적인 눈으로 의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은 빌라도 아내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한 사람은 돌아가신다면 백부장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정령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의인을 고발했다고 자기가 유치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나 자살했습니다. 재판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돈 가져가가지고 그냥 넘겨주죠. 여러분 올바르게 변호한 사람은 빌라도의 아내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변호해야 사람들이 엉터리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유일무이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해요. 옳은 사람이라고 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해요. 영어 우리 NIV 영어 성경은 innocent라고 해요. 죄가 없으신 분. 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판결에 대해서 충원을 합니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충원했는데 어떻게 충원했냐면 당신이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을 절제하라. 두 번째는 채찍으로나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체벌을 금지하라.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구원을 주고 구해주고 그 다음에 불가능하다면 당신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 아내가 수호천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판결에서 충원했다는 거예요. 말을 죄인이라고 막대하지 말아라. 체벌하지 말아라. 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너무 맞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도 지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홀고 나가시고 그리고 당신이 판단할 때 그 판단을 구해주든지 아니면 구해주지 못한다면 당신이 하지 말아라고
세 번째는 빌라도의 아내는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안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다 했고, 그러나 그 본인의 책임은 다 했지만 남편의 수호천사를 기억하는 판밖에 절반의 성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손으로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죠. 반이랍니다. 로마 사람들은 물로 손 씻으면서 죄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도 그렇죠. 뭐 족복 집단에 보면은 손을 씻었느니 발을 씻었느니 그래서 범죄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손을 씻었다. 이것은 유대 풍습. 자, 나는 죄 없지만 예수님 넘겨줬죠. 절반의 성공이었다는 것. 그러나 절반의 성공을 드려야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꿈을 통해 보는 것에 대한 변호예요. 여러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르게 변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이 예수님들을 비웃을 때, 예수님을 욕할 때, 나는 빌라도 아내처럼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르게 변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용기. 우리는 빌라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변호사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변호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옳은 사람이라고 디파인 정확히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적절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말씀과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신다 일찍 오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서 오늘 그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보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빌라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시적절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둔하고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래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는 산에 갔습니다. 그때도 수량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 뒤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종합니다. 길을 열어주신다. 사탄을 막아주신다. 시적절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우리는 유익보다 사명을 우선해야 된다. 빌라도의 아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남편이 잘한다고 박수만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거, 이 남편에게 조금 뭐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나의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에 불타야 된다는 거죠. 사명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빌라도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한 집안에 보면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받는다. 가족, 선교사로서의 이 빌라도 아내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 보내거나 어디에 가 있어도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선교사로서 빌라도 아내는 열심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변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바른 분이고 그분의 태어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온다는 재림하신다는 그것을 잘 변호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라도의 아내는 하늘나라에서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 빌라도 아내를 롤모델을 삼아서 오늘 삶의 전부 유익보단 사명, 가족 선교사의 감당, 아니면 직장 선교사의 감당,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옹호하는 삶을 살다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은 또 야, 너 착하고 정말 내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받는 오늘 평강교회 권속들 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 아내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유부단하고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세미하지 못하고 아둔해서 그 음성을 못 듣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빌라도 아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즉각으로 순종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유익보다는 사명에 우선하며 직장에서나 가족에서나 선교사로서의 주신 사명을 감당 잘하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언을 하나님께